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 주간 더운데 별거 없이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렘넌트 리더 대회였습니다. 렘넌트 리더 대회라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렘넌트 리더를 2명이나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렘넌트들을. 그래서 함께 말씀 받고 왔습니다. 렘넌트 리더 대회에 선포된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리더다. 이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세상은 재앙으로 멸망으로 영적 문제 가운데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리더로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강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리더가 돼야 된다. 복음의 리더가. 복음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재앙이 오고 있고요. 멸망 가운데 계속 우리나라도 계속 전쟁입니다. 사드 배치가 뭐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하고 계속 뭐 말싸움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리더들이 소유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르침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이 됐어요.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일치되는 것을 참 기도라고 한다. 그게 일치가 되면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리더가 뭘 하는 거냐? 문화의 리더가 되죠. 또 이것을 재생산하는 제자운동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런 3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단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흐름 타신 분들은 다 알겠죠. 오늘 나와야 되는 주제가 뭐냐? 절대라는 주제입니다. 절대라는 제목이에요.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00%라는 말입니다. 100%.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절대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말을 나는 절대 그거 못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 하게 되면 합니다. 그런데 절대는요, 내가 안 한다고 절대적인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절대적인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절대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면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이느냐?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절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대자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서 절대자 그리고 절대 계획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언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뭘 바라고 하는 것이다? 다 나와주는 거죠. 왜냐? 절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18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고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라 그랬잖아요. 뜻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 15절,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17절, 18절에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건데 또 이거를 하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신병자 같이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불행이 닥쳤는데 감사하다.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한다. 이거는 고통입니다. 이건 고통이에요. 그만한 고통이 없어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하고 그냥 출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송두리째 바꾸셨습니다. 그거 각인 뿌리 체질까지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고 재앙 가운데 들어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 오늘도 렘넌트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포럼을 좀 했거든요. 렘넌트 리더 대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렘넌트 리더 대회의 중심이 뭐였냐? 리더 아니냐? 리더. 그랬더니 갸우뚱합니다. 진짜 그렇다는 건지 아닌지 갸우뚱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렘넌트 리더 대회에 너희를 보내셨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으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셨다. 복음의 리더, 그리고 문화의 리더, 제자운동의 리더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 같으냐? 여기에 말씀을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절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자,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내 기준이라. 많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기준도 뭐예요? 내 기준. 하나님 말씀 듣는 기준도 뭐예요? 내 기준이. 내 기준이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무슨 기준이야? 하나님 기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 이게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내 기준이 성취되면 안 되잖아요. 내 소원이 성취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절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날 많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증인으로 돼야 돼요. 그걸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오직입니다. 오직. 절대니까. 왜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대를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 오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방어하죠. 그거를 포장을 합니다. 예, 그걸로. 왜? 응답이 안 오는데 응답 오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요?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 예.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내게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예. 내게 실패가 와도 그리스도. 내게 축복이 와도 그리스도. 왜? 실패가 아니니까. 예. 축복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 그것을 가지고 그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입니까? 언제?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24시간이에요. 24시간. 항상.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를 부를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를 부르실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의 오른쪽에 내가 있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위험한 곳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이 함께입니다. 이 함께의 비밀. 그게 언제요? 24시늘이에요. 24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공생애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신앙 고백한 거.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요. 우리 복음 가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압니다.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면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사회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개혁이 일어나고 막 들썩들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막 신비한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하고 기도 막 팍 해갖고 막 방언하고 막 쓰러지고. 엘리야. 말씀 잘 지키고 그리스도니까 말씀 잘 지켜야지. 나오는 대로 해야지. 그게 뭡니까? 모세입니다. 선지자.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뭘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이상일 뿐이에요. 내 기질과 체질에 맞는 이상이고 진짜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재앙과 죄악을 완전히 해결했었어요. 어떻게?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또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끌고 사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이 절대 계획을 가진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절대자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이 사람의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됐단 말이에요. 선포되니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너에게 세우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자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무너진 침몰치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절대자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절대는 뭐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것. 그래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기다려라.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권능을 주겠다. 증인이 되어지겠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그러니까 공생애의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전달되어야 끝이 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아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데요. 재앙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전쟁이 막 나는데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예.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하는 사람들이 IS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국가.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완전히 복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복음 훈련이 우리 복음이 아니라 이슬람의 그 종교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노동자로 보낸답니다. 한국으로 노동자를 보내서 아주 착하고 근면하게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일하다가 그 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한켠에 우리 기도처 좀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줄 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기도처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모슬렘을 모으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레이시아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에게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기도가 왔어요. 예. 자, 왜 그렇습니까? 테러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전쟁 일으키려고. 말세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티칸에서, 카톨릭에서는 모슬렘과 어떻게 해요? 형제 결연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유럽에 지금 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난민으로 또 IS가 또 계속 이슬람이 들어가고 있어요. 모슬렘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프랑스에 테러 났죠. 영국에 테러 났죠. 벨기에에 테러 났죠. 계속적으로요. 뭡니까? 그거하고 손잡고 있어요. 캐톨릭하고는. 예. 계속.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상에 전쟁과, 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예, 홍수 피해 오고 해일 일어나고 지진 나고, 얼마 전에 울산하고 부산하고 뭐 가스 냄새 난다 막 이래가지고, 예, 개미떼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또 지진이 우리나라에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 예언된 얘기예요. 성경에 예언된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런다고 세상의 끝날이 안 옵니다. 말세 징조는 맞는데 그런다고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날, 예, 그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모든 민족, 세상 끝까지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보좌의 모든 축복을 가졌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모든 배경을 가졌다.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내가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땅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다 멸망시킬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를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그래서 우리가 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누가라는 의사예요. 누가라는 의사. 누가라는 의사가 무슨 내용으로 적었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 전번에는 했고 지금은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성령 충만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을 줄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이것은 되리라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자꾸 뭘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속으로. 자, 보십시오.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모인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였냐?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 먹였다니까요. 그 5,000명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5,000명. 예. 구름대같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다 가고 오직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거기에서 뭐 합니까?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해요. 오직 기도에 힘써요. 오직. 무슨 기도에 힘썼겠습니까? 지금 밖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밖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냐 7주간이잖아요. 7주간. 그러면 6월절에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월절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에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완전 이단이에요. 아니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러 모여야 되는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 모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로 간 겁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증인으로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붙잡고 열흘 동안 오직한 거예요. 열흘 동안 오직. 열흘 동안 오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임합니다. 오순절 날까지 열흘 하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겁니다. 불같이 바람은. 불을 어떻게 사람이 막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사람이 막습니까? 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5가지 힘을 우리가 받습니다. 5가지 힘을 이 초대교회가 받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이 5가지 힘만 받아버리면 돼요. 이 5가지 힘을 받아버리는데 뭐가 열립니까? 시간표가 열린 거예요. 그 시간표에 뭐가 열립니까? 각종 문들이 열리게 되는 5가지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문, 15개 나라의 시간표, 15개 나라의 문. 그러면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남녀 종들에게 부어질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예. 어린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 노인들은 미래의 일을 보게 되는, 미래의 일을.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시간표와 문. 예.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와 문. 예.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경제의 축복이 일어나는 경제의 문과 시간표, 날마다의 전도 운동과 시간표, 초대교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그거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환란이 왔어요. 환란이 오는데 큰 환란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치유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큰 무리의 수가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의 수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고유명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름이 딱 붙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랬고 아마 2단 정도 했겠죠. 예수파 뭐 이런 예수 2단 따라다니는 추종자 이랬죠. 그런데 그때 이르러서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건드릴 수 없는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 중요한 사람. 바울을 거기에서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 이게 뭐냐? 말씀드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오직 했더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와 만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바나바의 만남을 절대 계획으로 다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계획으로 성취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 세상에서 자발적인 선교를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우리 답을 딱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다 내려놓고 뭘 바라봐야 되겠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성취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과 나의 수준 모든 것을 뭘로 올리는 거예요? 그레이드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러면 작은 고난이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노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그래서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잡아 죽이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을 열고, 아니 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간만은 그래도 숨어서 기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그래 해봐라. 창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로가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것도 그냥 사람들 없는 시간에 3번씩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누구 수준입니까? 누구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무너져요.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왕이 그 다음날 찾아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 아주 그냥 동이 트기 전에 미명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거는 이제 인사죠. 만수무강하옵소서 그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절대 계획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무엇을 하면 되느냐? 오직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오직이에요. 이 오직을 언제 하냔 말이죠. 이 오직을 24시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목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네 학교 왜 보내셨냐? 니네 학교 왜 다니냐? 공부 왜 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공부해서 성공하려고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복음 전하려고요. 그럼 복음 네가 전하면 되겠네. 그럼 성공 안 하면 복음 못 전하냐? 저기 유명한 그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나와가지고 더 이상 학교도 못 가고 구두 수성공 하다가 세계적인 전도자 됐는데 그럼 무디는 어떻게 된 거냐? 말을 못해요. 학교 너네가 가는 것, 공부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다. 베이스 자체를 바꿔라. 지금 이 나이에 이 현장에 내가 왜 있는 것이냐? 우리 가정에 내가 왜 있는 것이냐? 우리 교회에 내가 왜 있는 거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떠나보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이 현장에 와 계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떻게 돼? 성취되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누리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려고.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려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은 뭐가 성취되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이 땅에 저주재앙, 이 땅의 멸망, 이 땅의 영적 문제, 이 땅의 지옥 배경, 이거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그러면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건 문제 아니에요. 정말 부자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록펠러나 워너메이커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오나시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가령 하나님을 못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절대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24시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25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우리 참빛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빛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